저는 요즘 사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같이 사사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사사기 말씀을 좀 읽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사기라는 이 제목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것도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번역된 책을 저희 나라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한자로 된 번역 성경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번역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목을 사사기라고 정했어요. 그 중국말로 사사라는 말이 있답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정했다는데요. 원뜻이랑은 좀 다른 그 제목입니다. 원래 이렇게 히브리 원래 제목으로 사사기는 쇼페팀이라는 제목으로 군사 지도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군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안에 있는 내용은 가나안에 정복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정복되지 않은 그런 민족들과의 어떤 다툼, 전쟁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기록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제가 읽고 나서 그냥 적은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 사사기가 알려주는 이 책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그냥 돌이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사람이 참 쉽게 악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약해질 수 있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구나. 우리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영향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도 있고 나를 돌이켜서 좀 내가 이럴 때 약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 사사기여서 저는 좀 황당한 일들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요즘 시대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정리를 좀 한 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레슨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사사기를 이렇게 뭐 보면 사사들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손이라든지 입다, 뭐 드보라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 거기 나오잖아요.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기억나는 게 19장에 가면 사실 이렇게 지금의 세상에서 나오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사실 다 그 19장에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 표현하면 막 19금에 가까운 막 매춘, 막 음란한 막 행위들, 그 다음에 살인, 뭐 폭력,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19장 안에. 어쩌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19장에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거기를 읽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이 사사기를 압축해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라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 누가 왕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이었겠죠. 이 표현에 의한다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인 존재였어요. 이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아무도 이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게 되면서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죄성이 스스로를 인도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던 시간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사사시대의 일들을 좀 보면서 하려고 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늘 강해질 수는 없지만 약해졌을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왜 약해지고 믿음이 왜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왜 떨어진 상태에서 잘 올라오지 않는지를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사기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왜 우리는 잘 올라오지 않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 오늘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면 배우면 되겠죠. 이거 반대로 하면 되니까요.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역시 오늘도 좀 내용이 앞에 길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집에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걸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신들을 섬겼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고 또 그 주변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나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장려짓을 하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참 불행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 당시 세상이 어땠길래 그들이 좋은 땅,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린 채로 그들의 삶을, 시간을 허비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많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계속 처음에는 열심히 보다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잘 보지 않게 됩니다.
뭐 너무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저를 다운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이제 뉴스를 보지 않는 이제 시간에 돌입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들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제가 이제 포인트로 정한 내용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요즘 세상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65절 66절에는 이미 이것을 예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만약에 너희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한 내용이 나와요. 이 그대로 사실 되죠. 이 사사기에서 신명기 28장 65절 6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히 경고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세대에 지나서 너무나 화들짝 놀랄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죠.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읽으면 지금도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는 편안하게 쉬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지치고 피곤하며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밤낮 두려워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요. 이 전전세대가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몰랐으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더 좋은 사막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로 이동해서 살게 됐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지쳐요. 더 피곤해요. 더 불안해요. 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왕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들에게 떠나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안함이었어요. 내일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던 어떤 민족들이 우리를 치진 않을까? 우리가 또 다른 민족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우리가 상해를 입진 않을까? 늘 매일매일이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어요. 행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불안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은 안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계속 방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른들은 불안해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질까에 대한 불안함들, 이 사회가 주는 불안함들, 어떤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들,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면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요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 어떤 칼럼에는요, 코로나가 결국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요. 재정? 나라 꼴, 저 나라도 이 모양이고 우리나라도 이 모양이고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라는 그늘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고요? 만나는 것도 불안해요. 요즘은
저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우리의 관계는 불안한 데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우리의 관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불안하게 살던 게 저희들이에요. 미디어는 어떠냐고요? 지난주 우리 주중 예배 때 우리 박찬동 형제가 레슨할 때 우리 그 음란물 영상을 올린 굉장히 젊은 애던데 그 붙잡힌 뉴스도 잠깐 얘기해 줬지만 미디어가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냐고요. 무언가 자꾸 충동질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자꾸 보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들고 무언가를 힘들게 만드는 미디어가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처럼 불안감이 증폭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기준이 없어졌어요. 거짓말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화를 내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누군가 나를 속이며 나도 그 사람을 속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불안감,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안정감이 오지 못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바로 기도를 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요.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밖에 나에게 불안감을 잠재워 줄 분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가 쓴 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안감들을 잠재워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좀 마음에 안정감이 들지 않았을 때 그는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너 스스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여기 안 나오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좀 해요. 오늘 제가 좀 음을 높게 잡아서 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막 혼란스럽다가 찬양하라면 그 찬양이 주는 가사 내용이 저한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기로 했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보호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그 시간을, 지금의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곤 하더라고요. 다윗도 불안한 세대와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그가 마음에서 불안감이 증폭됐을 때 그는 그 스스로 영혼을 달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내가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희망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가야지. 라는 이 다윗의 말처럼, 기도처럼,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려면 여러분 더욱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시는 지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의 두 번째는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앞에 모세 오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집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일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고집하고 똑같이. 바로 불평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겪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무 불평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1, 2월에 말에 대한 레슨을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얘기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불평이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불평이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평이 나와요. 아이 힘들어, 아이 짜증나, 아이 괴로워. 정말 이런 불평들이 지속되면서 광야에서 더 좋은 땅을 보지 못하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이때에도 굉장히 많았죠. 전멸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1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가 살던 시절에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죽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들은 무엇부터 했냐면, 왜 이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남아있는 거지? 왜 우리가 저렇게 힘든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 거지? 불평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갖은 전쟁과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은요 사실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냥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제가 그 말 레슨 같이 여러분들하고 할 때 읽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낸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 불평을 끝내지 않고 계속 삶에서 불평이 지속된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등지게 될 거고 여러분도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불평은요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자기 민족끼리 싸워요. 굉장히 아주 우스운 일이에요.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난 같은 동족인데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열을 받아 하면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이러면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입다가 이 사건으로 상대편을 치면서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거기 이제 기록이 나와요. 그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서로 불평하다가 서로 죽여요.
서로 갈라지게 되고, 불평은 나도 나의 감정도 나의 믿음도 무너뜨리지만 상대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게 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집에서 또는 밖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대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태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많다면, 불평이 여러분 마음에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있다면, 왜 나지? 왜 나만 열받지?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아, 열받아, 이럴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불평을 다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바짝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하루를 살지 않으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금세 불평을 늘어놓게 돼요. 금세 다른 사람에게 컴플레이닝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예배를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같이 꼭 디보션 하시면서 나는 엄마가 이래서 감사해, 아빠가 이래서 감사해, 나는 너가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 나는 너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도와줘서 감사해, 이렇게 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함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래서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불신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진 믿음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불신 때문이었어요. 사사기 6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계속 안심을 시켜요. 나라가 이렇든 나라가 아무리 어지럽든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널 불안하게 만들든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근데 이제 기드온이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인사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그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두세 번의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그들이 결국은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한 시대에 그들이 믿을 존재라고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어야 됐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갖다 집에다 놓고 섬기기 시작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절망과 더 어두운 세상으로 이끌게 만든 근본이 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 내가 믿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자꾸 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게 요즘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요. 마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미디어의 영향, 이런 사회적 영향 속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불안해하며 사는 세대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게 만드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책이 사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더 많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기 위해서 더 많이 감사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입니다. 많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갖고 올라왔네요. 그 난실 자매가 책을 하나 또 줘가지고 그 아버님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 비용으로 저희들에게 위탁한 돈으로 이번에 책을 하나 또 편집을 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달라고 빌립보서 31일짜리 시리즈를 번역을 해가지고 무료로 이제 배포하려고 책이 이제 2주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오시면 한 권씩 가져가셔서 그 책을 좀 보십시오. 전 빌립보서가 되게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든지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래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감과 불평과 불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그런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